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네, 첫째 시간에 한 것은 그 망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했고요. 왜 이 세상이 그 망상적인가? 세상의 모든 변화에 대해서 그 세상에서 만들어진 내가 모조리 그 원칙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하이에 있는 어느 지하실에 아저씨가 지금 요리를 하는데 라면을 끓이는지 밥을 끓이는지 모르잖아요. 그거 모르면 망상이에요. 전부를 모르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자기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 알죠. 그러면 그 상하이의 그 지하실에 있는 그 사람의 이 노동이 지금 나에게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 요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빼는 거예요. 그 빼고 결국 우리가 아는 것만 모아가 수집해서 이게 나다 우기니까 그게 바로 망상의 세계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짐을 당하였으나 됐죠. 피동적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무너진 건 아니고 이 환경이 에스를 무너뜨린 거예요. 무너뜨렸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해야 되겠죠. 예수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안 죽겠다는 말은 그는 예수의 반대쪽은 뭡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내가 나를 죽인 세계가 영생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인 세계가 영생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벌써 죽었어요. 벌써 죽은 야곱을 벌써 죽였던 그것만이 이게 실제로 있는 세계고,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내가 자꾸 망상을 배출해요. 망상을 배출한다. 그러면 야곱에서 신기한 것은 뭐냐면 나를 죽인 세계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를 죽였으니까 나는 그 세계 앞에서 나는 죽었고, 나를 죽였다는 그 사실이 죽인 세계 사실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명의 영생의 세계, 살아있는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본인이 안 죽으려고 하니까 계속 뭐 초과적인 세계가 자기가 배제당하는 그 초과적인 세계를 본인이 걷고 밀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인공 되는 세계 위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믿는 거예요. 나는 기어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게 쏟아진 타인의 망상을 이미 나아가 되었으니까 이 망상의 세계를 나는 포기 못하겠습니다.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에돔에게는 초과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성도의 삶이 뭐냐, 목사님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궁금했을 건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말고 초과적인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성도고 이게 생명에 속한 사람이고 야곱 계열에 속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말고. 예수의 특징은 매사가 상투적이고 상식선에 머문다. 자, 상투적이고 상식이 근데 상식은 뭐냐? 이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동그라미 치면 예수가 동그라미 쳐 안에서 들어왔던 그 범위 내에서 이게 집중되어 있어. 컨스텔레이션인가 하여튼 집중되어 있는 거. 집중되니까 여기는 뭐가 뭐냐? 초가가
없다. 초가 없다. 내가 납득되는 것만 다 끌어모으는 거야. 납득되는 거, 이해되는 거. 그 이해되려면 그 결과는 뭐냐? 나는 이해했다. 나는 믿었다. 나는 소망한다. 나는 사랑했다. 전부 다 앞에 나가 돼 있으니까 이건 초가적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가 몇 개 되겠습니까? 7교회. 초가적 교회. 그 7교회 손이, 7교회를 누가 붙드는가? 초가적인 분이 붙들지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상식적이고 상투적인 분이 아니었어요. 사도 요한에게. 밤무성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전혀 인간 같지도 않는 인간, 초가적 인물로 등장했고 그 초가적 인물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교회가 7교회입니다. 7별, 7교회. 이 초가적인 것에 안에 내부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 7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벌써 죽었다는 죽었다는 흔적을 초가 앞에서 나의 시선, 나의 평가, 나의 의, 나의 행함, 나의 미래, 이 모든 것은 다 죽었다.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죠. 영향력을. 내가 확정된, 초가에서 확정된 내 운명에 대해서 내가 흔들기가 실패한다. 흔들기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나의 구원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요.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나오죠. 다시 한번 초가라 하는 것은 로마서 5장처럼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된 말 옆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꾸 흘러 넘쳐. 또 분수 같아, 분수. 분수가 보면 분수 물방울이 막 분수돼 막 바깥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설정한 나라는 범주 바깥으로 막 튀어나오는 것이 용솟음 치는 거예요. 분출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온천수 우리나라에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울진에는 득구온천. 그것만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분출되는 거예요. 말려도 안 돼요. 이게 눌러도 안 돼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내 인생을 초가야 나오지 마라. 누른다고 해서 초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가는 우리를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하면 천국은 죄인을 영입해서 백성 만드는 것이 천국입니다. 죄인을 영입하는 거예요. 소미 한번 영입해볼까요? 누구를 스카우트 영입해서 죄인을 영입해서 백성을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영광인 줄 알아라 이것들아 하는 거잖아.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인 가면 이거는 욕한다고 여기고 이건 막 공격하고 내빼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내가 뭐가 죄인인데 이게 뭐다. 내가 뭐가 죄인인데 지금 주님의 초가하는 그 취지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 취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취지를 본인이 아는 한계 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태정, 태세, 문다세, 예성연변, 예성연변 있고, 그 다음에 광인, 효연, 숙경영, 그 다음에 정순, 철현, 고순, 태정, 태세, 문다세, 예성연변, 예성, 임명선, 그거 나한테 녹취할 때 보면 나옵니다. 알았어요. 할 때 이게 조선의 26대 왕이거든요. 그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임금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임금은 최저임금이에요.
이런 인종가? 철종인가? 이거는 인간의 초과를 뭐 기껏 아는 거잖아. 기껏 아는 거. 주께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초과를 향하여 질문을 던지는데 인간은 그럼 뭘로 마중을 나가냐 하면 내가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이래 나온 거예요. 아유 참 70대 늙은 개가 하려고. 아, 그 말도 알아듣네요. 아, 심히. 인간이 스스로 초월하려고 위해서는 그러한 시도가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로마 시대 때 유명 두 화가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제육볶음하고 비슷한 제육시스 또는 파라오시스. 둘 다 자존감, 화가로서 자존감이 대단했었습니다. 대단했는데 이 제육시스가 먼저 선빵 날렸죠. 내가 어느 정도로 그림을 잘 그리는가 한번 보라 해가지고 포도송이를 그렸는데 딱 그리고 딱 보니까 새들이 와서 아 포도다 하고 달려들다가 그 뾰족한 뿌리가 벽에 부딪혀서 이게 상했잖아요. 막 새들이 떨어지거든요. 그 제육시스가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이 와 정말 얼마나 잘 그렸으면 새들이 진짜 포도송인 줄 알고 달려들다가 몸을 상했겠는가. 제육시스가 이제 자신만만해서 파라오시스한테 야 너 한번 그려봐. 컷된 제끼고 네가 그림 한 그림 내봐. 자 컷된 덮어서 감추지 말고 네가 어떤 뭘 그냥 한번 보자. 이렇게 하니까 파라오시스 하는 말이 그 커튼이 그림인데 그 커튼이 그림이었어. 그러니까 이 제육시스는 새의 시선을 속였지만 파라오시스는 인간의 시선을 속인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이 제육시스의 주체를 초과한 거예요. 파라오시스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세상은 그림이다. 세상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세상을 볼 때 타일 조각을 이렇게 큰 그림 하나를 할 때는 타일 조각을 여러 부분 나눠서 각 부분에 타일을 그려가지고 붙이잖아요. 이 세상은 인간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감각한 그 모자이크 된 한 조각의 타일들을 임의로 지가 지 마음대로 따닥따닥 지가 편집하고 붙여서 그걸 나의 월드, 나의 세계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거는 초과가 아니에요. 그거는 분투 노력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걸 그들은 현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우크라이나 청년들도 팝 좋아하고 방탄소년 좋아하고 유튜브 다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드라마 다 좋아하고 그 되기를 다 원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는가? 푸틴이 자기 나라를 친다는 그 조각은 생각 못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헛짐이 많아요. 너무나 일방적입니다. 자기 즐거움과 자기 쾌락이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상상계가 망상계라고 해요. 인간이 상상하는 망상이에요. 그 인간에게 지시하는 그것도 망상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그 누가복음 6장을 다시 보게 되면 6장 한번 봅시다.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 하시고 60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것이 생명 구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 어찌 옳으냐 6장 9절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6장 10절에 물을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이 손 마른 자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계획, 자기의 상상계, 자기의 망상계, 자기의
상징계 모든 걸 전부 다 일거에 다 날아간 거예요. 일거에 다 날아갔어. 주님이 그리는 하나의 화폭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손 많은 자에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 제목이 안식일. 내가 안식일의 주인공이다. 주체다. 그러면 안식일 주체는 주인공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안식일이 그 유대 백성에게 덮쳤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들을 덮쳤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덮친 거예요. 이게 언약의 세계입니다. 이게 초가의 세계예요. 초가의 세계에서 인간들은 그냥 덮쳐버리면 딱 그 덮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야곱, 한쪽은 에돔. 이 말라기 1장 4절. 에돔의 특징을 다시 얘기하면 에돔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를 운명의 나를 배반할지라도 내가 슬퍼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푸시킨의 시처럼. 뭐 운명이 너를 속일지라도 너는 슬퍼하거나 뭐 그런 뜻입니까? 생활이 너를 속일지라도 하여튼 비슷한 이야기인데 생활이 너를 속일지라도 너는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라 뭐 그런 뜻인데 에돔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다시 내 것을 키우겠다. 근데 그것이 무슨 지혈이겠습니까? 그게 악한 지혈이고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은 외부성이죠. 언약을 통해서 여기서 사랑과 그리고 미움은 갈려고 그 갈려고 사라질 끝에 보면 이게 뭐라 해야 돼? 여기 뭡니까? 이게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자비, 뭐 사랑이나 자비나 이 자비를 두 요소가 다 나오는 그 기능이 언약적 기능이에요. 이게 진짜 실제 하는 세계, 실제 하는 세계, 언약의 세계입니다. 이게 아까 뭐냐, 이게 초가로 등장해요. 초가. 그래서 손 많은 사람은 그냥 주님한테 그냥 당했어요. 마치 강간당하듯이. 성폭행당하지 그냥 당해버렸어요. 그냥.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에돔은 4절에 무너뜨림을 당했다 했죠. 당했지만 에돔은 뭡니까? 그 초가를 생각 안 하고 잃어버린 자신의 손상난, 흠집난 그것에 미래 있어가지고 다시 전에 내가 알던 나로 재구성하겠다고 설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언약 안에서의 에돔의 이런 짓이 우리가 잊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매일 일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이죠.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런 우리의 일상이 있어줘야, 그런 죄성이 나타줘야 그것을 영입하여 천국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초가의 가치가, 은혜가 더욱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서 두 가지 이론이 상반적인 이론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창조론이 나와요. 창조론. 내 안에 들어있는 원인이 일관되게 계속해서 바깥 변화를 일으킨다. 창조론은 안에 들어있는 원인이 또는 원칙이 뭘 일으킨다? 바깥에 뭘 일으킨다? 변화를 일으킨다. 이게 창조론입니다. 이게 창조론이에요. 그럼 창조론 반대는 뭡니까? 근데 세상에서 창조론 반대는 뭐라고 해야 돼요? 진화론까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진화론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태화론. 점차 네가 썩어 빠졌다는 것을 점차 드러내는 이 일도, 태화되어가는 이 일도 성도가 매일 일상 가운데 즐겁게 문자로 히읗 또는 히읗 cực 하면서 즐기면서 우리는 이 태아론대로 살아가면 되죠. 왜? 이거는 초과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남아있는 것은 내가 태가 되는 것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그 누가복음 6장에서 안식이라는 율법을 위하여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위하여. 안식 율법이죠. 그런데 안식 율법은 말라기도 나오고요. 그 6절을 보면, 1장 6절을 보면, 이 제사법을 중심으로 잡아서, 뭐, 여기 안식일도 나오고, 날이 나오는데, 여기 2장 4절 봅시다. 1장이 아니고 2장 4절. 만군의 여호와 이르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에 세운 내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 되죠. 말라기 2장 5절 4절요. 예. 말라기 2장 4절. 예.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1장과 그 2장 4절 사이에 제사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사법이. 자, 제사법이 뭐냐? 제사법은 요 한 가지가 하면 다 하는 거예요. 나상실. 제사법의 취지는 에돔에 위치해 있는 나를 늘 반복적으로 상실시키는 게. 상실된 게 그게 뭐다? 나다. 예. 이 얘기는 누가 잘했나? 한혜슬이가 잘했어요. 한상의 커플. 옛날에 몇 년 전에 한 20년 또 더 되는 20년 됐을 거예요. 그 남해에서 장철숙 하는 거. 남자 주인 이름은 장철수, 여자 이름은 나상실. 재벌집 여자가 남편이 돈을 노는 남편 때문에 당하고 물에 부딪혀가지고 기억상실 이래가지고 이름도 없어가지고 장철수라는 장철수 그 벽 이름 모르겠다만 장철수가 이름을 지었어요. 니 상실했죠. 나 상실로 지은 거예요.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 나 상실. 이게 반복해서 상실시키는 거다. 반복해서. 왜 내가 상실됐냐 하면은 나의 우수함과 나의 정결함을 나는 그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상실되어야 되는 겁니다. 철저히 했는 걸 이걸 덧붙여서 좀 더 해보겠어요. 인간은 부모 밑에서 부모의 지시와 명령 그리고 지시와 명령 따라 산다. 그렇던 아이가 거기서 인간은 자아성이 형성되는데 자아성 그 신체하고 자아가 다릅니다. 신체는 우리가 몰라요. 세포 몇 개입니까? 몰라요. 대략 어떤 60개 족, 어떤 100개 족 한 사람이 있는데 세포 하나하나를 모른다고요. 모르지만 뭉뚱거려서 이걸 그만 나라고 하자 하고 모호하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해버린 그걸 가지고 자아라고 이야기해요. 그 인간은 신체에서 비롯되지만 본인 신체도 잘 몰라요. 모른다는 말은 망상으로 덮어 씌우는 방법 외에는 자기가 살아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망상을 할 때 부모의 갖고 있는 지시가 부모가 그걸 도와줘요. 내 자아를 상실이 아니고 나를 굳히기, 형성시키는데 부모가 도와줍니다. 부모가 지시와 명령을 해서 너는 이런 인간이 되어야 돼 갖고 이렇게 굳혀주지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부모 그것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의 세계, 있는 그대로 이것도 망상입니다. 그걸 흔히 뭐냐 세상. 있는 그대로 세상에 딱 하니까 여기서 부모보다 더 많은 타인들이 있어요. 타인들. 부모는 두 명이지만 학급의 친구들은 30명이 넘잖아요. 선생님까지 합치면 학교 가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그 타인들이 마구 내 자아에게 마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넌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줄 때 이걸 그냥 호명이라고 합니다. 호명 이거는 자아예요. 이건 자아인데 이건 자아고 이걸 뭐라 하는 이걸 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체 이야기. 주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데카르트의 좌표가 나와요.
백화점 좌표. X축, Y축 할 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요 지점, 예, 지점, X 좌표와 Y 좌표의 지점을 지점으로 보는 거예요. 지점으로. 그러면 저쪽에 요걸 A점이라 하면 친구가 B점, 친구는 뭐냐면 여기 X1, Y1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X1, Y1으로. 이것도 X1, Y1, 이걸 X2, Y2로 한다면 이게 너는 내 자리 확보되어 있고 너는 네 자리 확보되어 있구나. 그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대화할 때 같이 야 님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해서 적당한 이 지점에서 만나자. 어떤 지점? X3, X3, Y3를 만나자.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의 좌표에 자기의 지점, 이걸 주체하고, 내 주체하고 너 주체가 양보해서 이런 주체를 형성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혼이지, 결혼. 이게 솔로라는 예, 늙으스레한 총각과 늙으스레한 처녀들 만나서 그 맺어주는 맺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맺지도 못해. 괜히 그 유튜브에 지 얼굴 빌라고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어떤 지금 선이에요, 선. 획이라는 선의 지점만 고집한다. 지점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의 가지 않은 지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X0, Y0, 0점. 0점은 안 가요. 이게 뭐냐면 공백입니다. 공백, 빈자리. 빈자리. 아무도 없는 자리예요. 왜? 0이니까 위치가 정해지지 않아요. 죽은 자리죠. 여기서부터는 뭐냐? 예수님이 출현해요. 출현. 예수님이 여기서 출현해서 사람들이 묘에서 어디로 사라졌는가? 요 0점으로 사라졌어요. 근데 이 세상 자체가 예수님 보기에 뭐냐면 망상의 세계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건 예수님이고 오늘 본문의 말라기는 요 지점이 뭐냐 하면 바로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사건의 지점입니다. 사건의 지점 또는 사건의 아주 하나님께서는 제사라는 율법, 레위인과 맺었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 예, 야곱이 되는 이스라엘이 해야 돼요. 그럼 왜 이걸 에돔이 못하고 왜 이스라엘 하느냐? 야곱은 벌써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야곱이 죽어야 초가만 남아요. 그 초가가 나와야 제사법이 번져요. 요 XY 지점에서 제사법이 번져나간다고. 번져나가니까 이들은 여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죠. 그렇다면 이것을, 요 지점을 가지고, 원점을 가지고 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처음에 우리 인간들은 직선을 생각해요. 야, 너희 집에 가는데 차로 몇 시간 걸렸는데 길이 어느 길로 가면, 진짜 거리, 일단 좌표, 예, 좌표가 되죠. 동그라미 아니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어디 가면 돼요. 요 선 따라, 직선 따라 가면 돼요. 그러나 여기는 직선이 아니고 원이에요. 원은 포함되는 겁니다. 이 직선을 가게 되면, 아무리 멀리 가도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내가 주체가 된다니까요. 왜? 주체는 뭐냐? 이 사이에 그 지도 펴놓고 있는 어느 지점을 확보한 이게 주체가 되는 겁니다. 예? 서상? 좋아요, 서상. 예, 대구 좋아요. 그거는 지점이 있어요. 끝나면 어디 갑니까? 서상 간다고, 대구 간다고요. 돌아갈 곳은 있거니와, 뭐, 이런 거지. 돌아갈 곳이 있지요. 그래서 돌아볼 수 있는 세계는 뭐냐? 이거는 자기중심의 망상의 세계예요. 타일 붙여놓은 것처럼. 근데 이 세계는, 이 요점에 들어가보면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없어져요. 그냥 포함이 된다니까요. 내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역에 포함이 되죠. 그게 선한 지역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1장 4절에 악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예. place 또는 position, 예. 지역으로 설명하며 환경으로 설명하며 나의 운명은 환경이지.
내가 이 자리에서 이 XY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훌륭하다 해봐야 그거는 망상 속을 점유하고 있는 또 하나의 망상의 포지션에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원을 키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된 그런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에서는 야곱이 죽어야 이게 뭐가 되냐. 야곱이 죽어야 뭐가 되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요 중심에 뭐냐면 죽음의 자리가 있어요. 죽음의 자리가 양의 장난, 양이나 염소나 소가 죽는 자리, 죽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끌려온다면 그들은 뭐가 되느냐 하면 죄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죄인을 영험해서 천국을 만드는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아느냐? 이 율법이 도와줬죠. 율법이. 여기 바로 1장 6절에 나오는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에 대한 그 테마 하에, 그런 주제 하에, 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도 이에 있죠. 6절에. 야, 이게 참 이야기할 게 또 많습니다. 예. 영 안에, 예, 영 안에, 서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따로 이게, 예, 선거는 획일적인, 예, 이 좌표, 예, 데카르트가 처음 만들어서 데카르트 좌표 이렇게. 이 좌표를 자기 지점에서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선 지점에서 인간들은 내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나됨이, 예, 타자 또는 타인과 견주어서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강남 강의 전에 했는 내용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다시 고점을 다시 하겠어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인간의 자 안에 뭐가 들냐 하면, 이게 타인이 들어있어, 타인이. 뭐, 가까운 부모 형제들 들어있어요. 부모 형제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잠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놓을 때 신은처럼 오지 말고 신발을 했으면 한번 뒤 돌아가가지고 신발을 나란히 다시 나갈 때를 해서 방향을 반대로 해가지고 나갈 때 바로 신고 나갈 수 있도록 현관에 그래 놓아라 라고 교육받은 집안과 그런 집안 아와 후닥닥 들어와서 양발 거꾸로 뒤집어서 세탁기 열 때 얼마나 이게 고되고 불편한 장비인지 모르고 그냥 그 양발을 그냥 뒤집어서 벗어놓고 게임하러 가는 걔들 두 자는 동일해요. 근데 뭐냐 주체가 달라. 주체가 그 집안에 주체가 잘했어요. 엄마가 와서 게임 또 이겼나? 잘했어 내 아들 이거 하고 네 신발 어떻게 벗어나는지, 예, 귀 잡대. 이리 와. 내가 몇 번 이야기하더만, 신발 이래, 나갈 때 나란히 하라고. 예, 한 봐. 네 신발 한 봐. 나란히 했는데, 아니지. 직각으로 해야지. 니는 지금 17.5도 지금 빗나가고 있어. 예. 니 이렇게 하면, 니가 이런 행차는 우리 집이니까 내가 귀 잡아당긴 걸로 끝나지만, 다른 집에 가면, 너만 욕하는 게 아니야. 너 아버지 무엇이오? 네가 엄마 가정교육 어떻게 되나 그까지 다 이야기한다고. 니는 우리 집안에 내 아버지 엄마님 먹지를 할래 안 할래? 예? 다음에 이제 잡채하려고 했는데 잡채 안 준다. 옆학 공간 나와있죠. 엄마 할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해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신발 나란히 이기면 마땅한 줄 알고 있어 이게. 이게 뭐냐면 내 안에 타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는 뭐 없느냐 하면 타인이 없어요. 찾아볼래야 예수님 믿고 싶어도 예수님 이 땅에 없어요. 왜? 제로 지점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잖아요. 보지 않고 있는 자. 주님 부활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막 누군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어요. 만지지 말라 했어요. 그 만지지 말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 그 근처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 말이었어요. 나의 아버지. 예. 내가 지금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예.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의 우리 속에 이 우리가 뭐로 영입하느냐? 우리에다가 죄인을 영입해버리면 너희 하나님 되거든요. 너희 하나님. 조건이 있어요. 왜냐? 사라진 그 곳과 관련성을 지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사라진 곳, 내 육체로서 만지면 안 되는 곳, 만지면 안 돼요. 사람이 뭘 만진다 하는 것은 익히 자기 세계에 포함됐다는 조건 하에 만지거든요. 이게 만약에 왜 남의 볼펜 왜 만질까? 이래 되겠다고요. 이거 내 볼펜인데요. 내 볼펜이기 때문에 만지는 거예요. 누구를 파악하고 탐구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내 것 되기 위한 시도입니다. 내 것 만들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서는 관심 없어. 사랑하는 사람 때는, 예. 식사 뭐 하십니까? 예. 지난달 뭐 했어요? 예. 자꾸 관심을 두는 것은, 예. 자기 영역 속에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것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데. 네 것 같은데, 뭐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데, 주께서 뭐냐? 지금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네가 망상의 세계 속에 본래 너에 속한 나만의 좌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에서나 가능하죠. 수요일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수요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자들 누굽니까? 귀신들이죠, 귀신들. 왜 귀신들이 고백하고 인간은 고백을 안 하느냐 하면은, 인간들은 악마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은 절대로 폭력적이지 않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폭력적이지 않다. 사람이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는 게 인간일 때는 덮어주고 용납하는 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로서 태운다든지 저주한다든지 지옥불 이런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에 갖고 있는 상식에 입각해서 그거는 옳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 이야기라든지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게 부정적, 이 성전 헐어버리라 이런지 부정적인 거, 너가 애비는 악마다 이런 것이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강남 강의했죠. 그들에게 들어올 자리가 없다고요. 8장 37절.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단박에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건 뭐 인간한테 치이고 마귀한테는 덜동 다 나와버리고 이따위로 난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한다. 내가 구원할 것 같아 너희들 속에 없다 해.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해. 이 문제는 인간들이 스스로 잃어버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당했던 그 수모를 흠뻑 내용으로 담아서 그 수모를 다시 자기 백성에게 되돌려 줘버려요. 자기 백성 될 사람에게 되돌려 줘버린다고요.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야곱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야곱에게 실험해야 될, 야곱을 붙들고 야곱의 상대자가 되어줘서 야곱으로 하여금 더욱더 야곱의 본색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츄에이션을 연출을 하는데 하나님이 가담해 주었던 겁니다. 나를 물리쳐봐라. 내가 이겨봐라. 이게 네 본색이야. 너는 너는 왜 이겨내고 싶어 하느냐? 이겨야 내 자리가 확보되기 때문에. 남한테 지기는 싫은 것이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래 그 야곱이 제로가 되면서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야곱 같은 그 행세, 더 더러운 행세,
나밖에 모르는 행세가 그대로 다 살아나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공로, 초과적인 것을 드러내는 그 현장이 언약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중심적입니다. 뭐가 아니다? 중앙적이지 않아요. 중심적이지 중앙이 않아요. 중앙이라 하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딱 고정됐잖아요. 네. 자, 보겠습니다. 기하학이란 이 동영상이 보시는 분들은 글자를 날려 쓰면 짜증나요. 알면서도 내가 그까지 생각 못하고 있어요. 예, 기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평면을 본다 이 말이죠. 내 위치를 내가 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 자체가 이게 뭐냐면 우리는 도형적으로 세상을 자르듯이 잘라내듯이 자르고 그것을 끼워 맞춘다. 이렇게 그게 세상을 보는 방법. 인간이 그거밖에 못 봐요. 세상을 자르고 삼각형, 사각형, 또 오각형 잘라요. 직각삼각형 잘라요. 잘라서 내가 있는 곳에 이렇게 갖다 붙여 사각형 그리고 테트리스 알죠? 테트리스 하듯이 삐링삐링 해가 또 갖다 붙이고 이게 또 하나 꽂죠.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고 자가 크면 클수록 자기께 점점 더 많아져요. 자기가 점점 더 이렇게 많아진다고. 어릴 때 소녀들은 나는 왕자님 만나서 왕자님 만나서 결혼하겠다. 백마탄 왕자 누구냐? 김정희예요. 백두산 올라갈 때. 똥배 나와 괜찮아. 뭐 이러네. 백마탄 하다가 점점 더 자기가 아는 그 사각형짜리 이런 게 남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해보면 나 해외여행 가고 싶어 하다가 해외여행 보내주는 남자라면 내가 결혼하겠다 이래요. 그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자신의 욕망의 대상들을 이렇게 딱딱 쌓아놓고 하기 때문에 이 각 하나가 이게 뭐냐면 이 분명은 이게 고정화되어 있다. 이게 고정화되어 고정적인 것을 집대성 하니까 자아는 뭐냐? 자아는 요지부동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대로 나다움을 고집하고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중앙이 있어요. 기하학은 고정된 것의 중심점을 중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의 세계는 중앙이 있는 게 아니고 중심이 있어요. 중심은 뭐냐? 에너지가 나오는 출처.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그럼 그 중심은 한 군데에서 여러 군데겠습니까? 말씀이 떨어진 곳은 중심이 서울만 해도 10군데 될 수 있고 대구만 해도 20군데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초화적인 요소가 흘러나오면 그게 주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늘나라로 들어간 곳이 돌산인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베드로는 갑자기 주님께서 체력 훈련한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 올라가 산꼭대기 변화산이 지금 다볼산이 변화산이라면 높이가 내가 보기에는 한 150m에서 200m인데 잘 모르겠어요. 차로 올라갔으니까요. 거기 예배당이 2군데가 3군데가 있어요. 부동산을 먼저 선점해놔야 난 이스라엘이 내 땅이라 차지를 안 하니까. 처음에 중세 때 예루살렘에 땅 투기가 일어난 거예요. 각 교파끼리. 그래서 정교 먼저 잡고 등기하는 게 최고니까. 아르메니아 교회도 또 예루살렘 4분의 1을 등기해놨어요. 아르메니아, 유대인, 기독교, 그 다음에 아랍, 사등분 딱 돼 있잖아요. 지금 다 등기 다 돼 있어요. 무덤도, 성전 근처에 무덤도 등기돼 있어요. 주께서 오실 때 부활할 때 부활 성천하고 무덤도 다 등기돼 있어요. 이게 뭐냐? 기하학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 지점을, 살았어도 자기 지점만 생각하고 죽었어도 내가 어디 포지션 하느냐 지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지점. 그런데 주님께서는 야곱을 가라버렸어요.
믹서기에다가 콩을 집어넣으면 콩의 형태가 유지됩니까? 그럼 가루가 됩니까? 예? 가루가 되죠. 예. 홈쇼핑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루가 되어버렸다. 저기 에너지가 와가지고, 에너지가 와서, 예수, 하나님이 야곱을 치듯이, 예, 자기 자신을 네가 하는 행세, 기하학적 네 힘을 네 중심으로 모으는 그것에 주께서는 몸을 맡겨요.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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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집 부려봐. 내가 맞아줄 테니까 때려봐. 그러면 고집 부리겠지. 애동처럼 우리가 고집 부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내 인생 조져도 난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재건할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그게 뭐냐? 허무예요, 허무. 예. 이겼는데, 분명히 승리했는데, 분명히 가졌는데, 남들 불안한 인간이 되었는데, 왜 그 뒤에 짙은, 예, 허무가 안개처럼 까이는지, 오늘 날씨가 진짜 안개처럼. 예. 도대체, 아무리 얻었는데, 그거 지킨다고 초조해. 전에보다 또 못할까 싶어서 불안해. 또 남들 보니까 좌표, 나는 X 좌표, 예, X 좌표에서 X1, X2 이만하면 됐다 보는데, 저 뒤에 동상시에 왔는데, X4, Y4가 너무 잘 살아.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몰라, 별표를 느끼, 예, 진짜 별표를 느껴가지고, 예. 너 미용실에 갔는데, 또 갑자기 중간에 미용실에 찾아가. 예. 아, 이 동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하고 이렇게 세워놓는구나. 예? 뭐, 골프 모이면 간다는 지 해가지고, 지형적으로 자기의 영역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원대로 해봐. 언제까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의 끝판왕, 헛됨의 극치를 의도적으로 주께서 매일같이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승리했는데, 그게 잠깐 좋았는데, 그, 한 시간 뒤에, 또 없나? 뭐, 이거 말고 또 없어요. 예? 월드컵보다 더 재밌는 거 없어요. 예? 치킨 사달라 자식들이 해가지고 치킨 사줬는데, 치킨 뭐, 이틀, 월드컵 한다고 연틀 사줘니까, 이제 치킨 해주세요. 예, 뽀삐 주세요. 이러고 있다, 이거. 왜? 많이 먹었나? 맛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 더 맛있는 치킨 없어요. 이러고 있다고요. 인간의, 왜 말하자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욕망의 허무에 있는 게 허무에. 그 허무에라는 애굽에서 우리 강제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를 원한에 집어넣는 겁니다. 네가 구성한 환경 말고 이미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확정된 세계, 그 세계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거 하면서 제 모든 제사법의 완성은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다 이룬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손 마른 자예요. 손이 좀 삐삐삐삐삐삐 한다는데 손 마른 자입니다. 손 마른 자는 손 말라진 채로 주님을 증거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손 말라져야 돼요. 치킨 먹어야 되고, 예. 지금 하고 싶으면 다 해야 돼요. 예. 이것이 너무나 소중해요. 내한테 소중하지, 전에는 내한테 안 소중했는데, 지금은 주님의 초과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재료가 되고, 자료가 되고, 이게 원료가 돼요. 죄를 불러와야 되니까, 죄를 영접해야 되니까, 예. 샘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천하의 죄인 오라. 죄 많을수록 은혜가 더 넘치니까, 계속 중고를 찾는 거예요. 물론 중고 오라 하지 않고 주께서 일방적으로 중고를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내가, 요거 마지막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보는 나의 시선에서, 내가 보는 나의 시선에서, 이것은 나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꾸죠. 주님의 시선으로 바꿔버리면, 나는 잘났다, 난 그림 최고 잘 그린다, 막 새돌도 속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나 자신마저 속이는 자이어야 하고 어떤 경우라도 주님의 시선을 못 속인다는 점을 우리는 안심해도 좋습니다. 기뻐해도 좋습니다. 주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너 같은 죄인 내가 건졌다는 건 내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살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가벼운지요. 뭐 고칠 필요도 없고 수정할 필요도 없고 계산할 여지도 필요 없고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의도한 대로 죄인으로 사는 이 낙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